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먼저 성도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목에 기침이 와가지고 설교를 지금 편안하게 잘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제가 코로나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저께 저녁부터 목이 약간 칼칼하더니 어제는 미열도 오르고 기침이 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검사를 어제 토요일이라 검사를 못했지만은 오늘 성도님들하고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을 피해야 되겠다라고 공지하고 오늘 저와 우리 아들 두 사람만 나와서 지금 영상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참여하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눌 설교의 제목은 베노니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성경 말씀은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맨 마지막 12번째 막내 아들인 베냐민입니다. 창세기 35장에는 베냐민의 출생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원래 야곱이 원했던 딸은 동생이었던 라헬이었습니다. 아리따운 여인 라헬을 아내로 삼고자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그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무료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첫날 밤 그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찌하여서 언니 레아를 내 침소에 들여보냈냐고 항의를 합니다. 외삼촌이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라헬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단 잔치는 일주일 뒤에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일주일 상간으로 2명의 외삼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언니 레아는 결혼하자마자 자녀들을 순산하게 됩니다. 무려 6명의 아들을 그리고 1명의 딸을 순산하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도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은 라헬이 자기 남편을 조릅니다.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30장 1절을 읽어보면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자식을 낳지 못한 그 서러움과 그 한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언니 레아가 6아들과 딸 하나를 출산한 다음에 이 라헬의 태를 열어서 라헬에게도 첫 번 아들을 생산하게 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그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이란 이름은 하나님 아들을 하나 더 낳게 해주십시오. 플러스 원, 하나 더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하나 더하여 주십시오. 그런 그 라헬의 소원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요셉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 더 아들을 원했던 라헬은 마침내 두 번째 아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출산하게 되면서 난산으로 인하여서 아들을 낳기는 하지만은 그녀 자신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논이 그 산모 라헬이 출산하면서 난산으로 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갓 출산한 피덩이 같은 그 아들을 보고 불렀던 이름이에요. 베논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 슬픔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말에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라는 것은 나의라는 그 소유격 조사예요. 나의 슬픔의 아들. 이 슬픔이라는 말 외에도 불행, 고통, 그리고 역경, 이런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출생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내 슬픔의 아들, 내 고통의 아들, 내 불행의 아들, 내 역경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극심한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갔으면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라헬의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그 아쉬움이 가득 느껴지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35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은 그 이름을 베논이라고 아내가 지어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개명한 거예요. 그럼 베냐민은 무슨 뜻인가?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내 슬픔의 아들, 내 고통의 아들이라고 불렀었던 그 이름 대신에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개명하였다는 것이죠. 왜 야곱은 아들의 이름을 개명했을까요? 이름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기라도 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이름 때문에 무슨 나쁜 일이 닥칠까 싶은 그런 그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또 사람들한테 불려질 때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불행의 아들 이렇게 불려지면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무래도 왜곡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이의 자의식, 아이의 정체성 형성 이런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아이의 이름을 바꿀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아이 본인도 슬픔의 아들, 불행의 아들, 고통의 아들 이렇게 불려질 때마다 그 마음속에서 우울증과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 자신은 이름을 한번 바꾼 사람이에요. 원래 이름은 야곱입니다만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바꿔준 이후로 자기 인생이 달라졌음을 느끼고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도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를 소원한 것 같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이스라엘에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너를 붙드시고 다 오른쪽이 강함과 그리고 권능과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과 야곱이 베노니라고 이름 붙였던 그 아내의 아들에 대한 장명을 베냐민으로 바꿔준 데는 차이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바꾸신 것이고 하나는 아버지가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무조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야곱이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바꿔주시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한 것처럼 지금 이 아들이 태어날 때는 참 어두운 베노니적인 그림자를 그 몸에 잔뜩 깔고 나왔어요. 이 아들이 태어나면서 엄마가 세상을 뜨게 되지 않았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를 여였습니다. 이런 불행한 그림자, 이런 슬픔과 고통의 그림자, 엄마 없이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그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이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버지 야곱의 기대, 그 믿음, 그것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꾼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야곱이 그 말년에 오늘 우리 읽은 이 49장은 야곱의 말년, 죽음이 임박한 그런 시간에 그 12아들들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서 예언의 영을 받아서 그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지금 예언의 정신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어떤 정의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27절에 나오는데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에 대하여서 지금 베냐민과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동안 보아왔었던 그 베냐민 그리고 그의 미래를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별로 축복 같아 보이지 않아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여러분 일이가 뭐죠? 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늑대입니다. 늑대. 늑대는 잘 아시죠? 이 일이라 그러면은 늑대와는 다른 어떤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예, 일이는 여우가 아닙니다. 예, 일이는 늑대입니다. 늑대는 개과의 뭐 선조,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이는 어떤 모습입니까? 집단적으로. 일이는 사자는 아닙니다만은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자연 생태계에서 늑대가 차지하고 있는 그 중요성,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셨을 겁니다. 생태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물어뜯는 일이라 사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리의 어떤 특징, 기질, 그 호전적인 성격, 또 어떤 집단적인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죠. 베냐민에 대하여서 그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굉장히 호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먹는다는 거죠. 이리는 다른 생명을 사냥해서 먹는 존재니까요. 그리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대요.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먹게 한다는 거죠. 뭔가 이스라엘 역사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에훗이 베냐민 지파요. 초대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요. 그 아들 요나단도 베냐민 지파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런 점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누어주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에 대한 이런 예언을 우리가 볼 때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것은 물어뜯는 일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사사 시대 때에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대로 11지파를 상대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막강한 자기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큰 대다수의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있는 11지파와 싸워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그런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봅니다.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그런 베냐민 지파죠. 그러나 결국에는 마침내 전쟁에 패하여서 베냐민 지파가 역사에서 거의 다 사라질 정도로 숫자가 줄어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베냐민 지파의 호전적인 물어뜯는 이 기질 속에서 우리는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은 그 베노니의 그림자가 느껴져요. 어머니 라헬이 죽어가면서 내 슬픔의 아들, 내 고통의 아들, 내 역경의 아들, 그렇게 불렀던 그 마이너스적인 베노니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아픔과 상처, 또 분노, 삐뚤어진 어떤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난폭하고 거친 이런 베노니의 모습, 베노니적인 성격.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본 야곱의 모습이었는데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나올 때 그 말년에 모세가 400년이 지난 다음, 야곱으로부터 400년 지난 후에 이 베냐민의 후손인 베냐민 지파를 보고 예언한 내용이 신명기 33장에 있는데,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굉장히 달라졌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거기에서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는가? 신명기 33장 12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의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물어뜯는 일이라고 아버지 야곱이 이야기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여호와의 곁에 안전히 살고 있는,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자기 어깨에 있게 하시는, 어깨에 있게 한다. 어깨에 있다는 말을 쉽게 바꾸면은 목마 태우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양쪽 어깨 사이에 목마 태우고 있는 그런 베냐민의 모습에 대하여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다. 전혀 앞에 야곱이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죠? 물론 지금 이때 모세가 말하는 이 베냐민은 400년 전에 야곱의 아들 베냐민이 아니고 그 베냐민의 후손인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첫째, 모세가 지금 현재적인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미래적인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다. 미래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의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실 것이다, 그런 미래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미래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취하게 되는, 베냐민 지파가 보이게 되는 모습, 그것을 묘사했기 때문에 좀 다르다.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베냐민이 달라진 이유가 뭐냐 이거죠. 미래 모습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아버지는 물어뜯는 일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여호와의 곁에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베냐민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이렇게 베냐민의 모습이 달라진 이유를 오늘 신명기 33장 12절에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야기한 베냐민 지파의 모습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고 있다 하는 거죠. 베냐민 지파의 미래 모습이 달라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그들의 조상 야곱이 그 이름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꾸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냐민에 대하여서, 또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서 목마를 태우고 다니실 정도로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결과 베냐민 속에 있었던 옛 베노니의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 그 어머니 라헬이 죽어가면서 안타깝게 바라보았었던 그 어둡고 슬픈 그 한스러운 그 그림자들이 다 덮여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 속에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모든 것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름이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슬픔의 아들이었던 베노니를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서 말한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33장 12절에, 신명기 33장 12절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 외에 그 사랑을 입은 결과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여호와 곁에 산다. 여호와 곁에. 베냐민 지파는 여호와 곁에 산다. 여호와 곁에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성소 곁에서 산다, 그런 말이에요. 성소 곁에서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처음 하나님을 섬기던 장소는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때 밤중에 사닥다리 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었던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웠던 곳 베델.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조상 야곱이 하나님 만나서 돌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 베델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들어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여호와의 성소 곁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여부스 사람의 성읍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그 예루살렘 또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여호수아 18장 28절. 여호수아 18장 2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델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땅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여호와 곁에서 살게 된다라는 모세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와 곁에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하나님 곁에 살면 안전한 거죠. 예.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보호하시는데 잠깐 오전에만 보호하시고 혹은 낮에만 보호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신다. 밤이고 낮이고. 그리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자기 어깨 사이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자기의 어깨에 무등 태우시고 목마 태우시고 다니신다. 베냐민에게 특별한 그런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표현인 줄 압니다. 400년 세월이 지나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진 모습을 우리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인생, 미래가 바뀌어진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결과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누구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베노니에 암울하고 불행하고 슬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 미래가 바뀔 수 있음을 성경은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바뀐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가지고 나왔었던, 또 자기가 살아오면서 인생의 굴곡을 겪으면서 자기 몸에 새겨진 자기 인생의 한 부분이 된 베노니적인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치 않는 자기 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들,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삐뚤어진 어떤 내면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한번 바꾸어 볼까? 그 미래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돌파구들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명소를 찾아가서 자기 이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질까? 그래서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장명소를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조상의 묘자리를 바꾸면 내 인생이 달라질까? 해서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묘자리를 바꿉니다. 조상들의 묘자리 바꾸고 자기 묘자리를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묘자리를 바꿔도 이름을 바꿔도 또 다른 무엇을 바꾸어도 인생이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베노니적인 인생의 그림자들을 다 지워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마음처럼 인생이 바뀌지 않을 때 나중에는 냅둬 이대로 살다가 죽지 뭐, 이렇게 자조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자기 불행을 표출하고 지나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싸우는,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노니적인 인생이라도 베냐민적인 인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바꿀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베노니적인 어두운 그림자, 불행한 그런 어떤 요소들,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내면의 어떤 이그러짐들, 상처들,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다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수를 자녀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채우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랑 안에서 내 모습이 바뀌어지고 내 미래가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던 야곱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 이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자기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자기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나라는 존재를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돈 100원을 주고 물건을 사면 그 100원짜리예요. 1000원을 주고 물건을 사면 1000원짜리. 10,000원을 주고 사면 10,000원짜리.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하나님이. 그 우리는 무슨 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자의식을 가지고 내 영적 자존감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어떤 아버지요? 나를 목마 태우고 지금도 다니시는 내 아버지십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교회에서 우리가 인사를 못하지만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목마 태우고 다니신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목마 태우고 다니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영적 자존감을 높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베노니적인 모든 그림자들을 물리치고 나는 이제 베노니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노니, 슬픔의 아들, 내 불행의 아들, 내 고통의 아들, 그 어두웠던 그 그림자, 그 상처, 어머니 없이 살아갔었던 그 어린 시절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베냐민에게 임하자 그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베냐민이라는 이름처럼 오른손의 아들, 이스라엘에서 존재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곁에 사는 그런 아들, 그런 지파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도 베노니적인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꿔보려고 그 돌파구를 찾아서 이런저런 온갖 필사적인 노력들을 기울이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냐민의 모습을 통하여 그런 우리들의 인생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내 속에서 충만히 채워갈 때 베노니의 삶이 아니라 베냐민의 삶으로, 아니 베냐민의 삶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영적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목마 태우고 계신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